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느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다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과 틀어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인데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쉽게 말해 지금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을 하나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왕이 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에는 다윗을 가장 미워하던 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제안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대신 조건으로 자신의 본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올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정치적인 국가적인 딜이 성사된 겁니다. 약속대로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왔고 사울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파들 특히 베냐민 지파까지도 설득시켜 다윗의 왕자에 오르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아브넬을 환대하여 잔치를 벌여주고 그는 헤브론 성읍에 머물게 합니다. 왜 헤브론인가? 헤브론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땅에 정하신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성 안에서 어떤 복수나 보복이나 살인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불문율이기에 다윗은 요압의 복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헤브론으로 아브넬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이 다윗의 사령관 요압은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흉이자 반드시 피해 복수를 다짐한 원수이기 때문이죠. 또 지난번 보았듯이 요압의 내적 동기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사리사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의 편이 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지금 남북이 갈라져 싸우는 상황에 그쪽에 군사력을 쥐고 있는 장군이 와서 모든 것을 항복하게 됩니다. 왕자까지 무혈 입설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 공로를 인정해 높은 자리를 주는 게 역사적인 관례입니다. 결국 위계에 눈먼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브넬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금가기 시작하고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여기에는 매우 귀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단 몇 마디 말로 인해 틀어지고 깨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다분히 노력하고 애써서 쌓아 올린 우리의 관계의 탑이 철옹성이 아니라 모래석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깨지지 않던 그 단단해 보이던 둘의 관계에 작은 균열을 내셨고 그 균열은 북이스라엘의 내분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게 소중한 관계일수록 내가 오래 지속되고 싶은 관계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게 부부간의 관계든지 부모 자녀와의 관계든지 사회 직장 안에서 형성된 사회적인 관계든지 간에 인간의 눈에 아름다운 관계이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기만 하면 신앙, 봉사 전부 다 대충대충 하고 신앙도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사랑에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고 좋은 가정을 이뤘으면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소식에는 온통 주말에 남편과 여행 다니기 바쁩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건 다 2순위, 3순위로 젖혀둡니다. 우리는 사랑도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절대 깨지지 않을 철옹성과 같이 견고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20년, 30년 지기 친구라도 소원해집니다. 결혼생활 40년이 넘어도 그 관계가 순식간에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단단하다고 여겼는데 주님의 은혜가 부부 사이에 있으면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큰 일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놓아버리면 작은 일 하나가 큰 균열을 일으켜버립니다.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말에 상처 입고 아파하고 결국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야 금이야 키워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더니 이제는 부모에게 관심도 없고 은혜를 바탕에 두지 않은 관계는 철저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원해지고 오늘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내일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세월이 깊어질수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도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관계가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라는 이 부부 관계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부부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우리 관계의 중심에 놓으면 달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견고하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완전하게 보장하나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나는 신이다 정명석의 내용이 한창 사회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보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민낯과 실체가 너무 타락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피폐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던 게요. 정명석이 주된 성도의 타깃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한양공대생이 JMS에 오면 명함도 못 내밀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과기대, 우리나라 공부로 상위 1%인 애들이 JMS에 수두룩하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지식과 지혜는 다르구나. 지식이 넘쳐나서 인류 대학에 진학했을지는 모르는데 저런 사이비 말 하나 분별할 지혜가 없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자녀, 지식뿐만 아니라 성품과 지혜가 자라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또 주님이 가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동안 마주하는 모든 관계,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이 전수됨이 있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관계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들, 관계들, 수많은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갑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축복되어지는 좋은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